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죽어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를 만지는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런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믿음과 실천의 문제는 늘 예민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우리의 실천이나 행위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서 실천은 참으로 가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서에서 전하는 구절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실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의 죄가 뭔가를 먼저 따져봐야만 믿음과 실천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가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뱀, 즉 사탄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죄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먼저 묻기보다는 그저 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 관념적인 존재, 물론 사탄을 상징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의 문제, 여자가 유혹을 해서 남자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관념적이에요. 그냥 영적인 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죄,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죄의 개념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기가 쉬운데요.
재밌는 것은요, 유대교, 즉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뭐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죄가 인간에게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즉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혹은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것과는 달리 유대교에서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의 갈등 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 즉 짐승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곡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유대교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결국 인간의 죄는요, 사실은 재산 분쟁으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늘 종교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재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축복을 해서 그의 제사는 늘려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구약의 이 농경사회나 이런 데서는 자기의 재산이 불려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닌데 아직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지 구약시대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계신가? 그럼 나는 재산 축적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보면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적 가치관으로 보면 물질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죄, 또 영적인 죄 이런 것들도 고백해야 되지만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죄로 인정되고 오늘 우리가 현실 세계에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죄라는 생각을 똑바로 갖지 않게 되면 죄라는 것은 그냥 허공에 떠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여자가 죄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속된 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꼬셔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좀 한국 뉴스에 밝은 우리 교우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여성 혐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건물에 있는 이 화장실에서 한 남성에 의해서 젊은 여성이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칼부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그 사고를 저지른 사람 물론 정신병적인 전력이 있긴 하지만요. 많은 그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강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공격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 정신병 하면 우리가 그 정신병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정신병 하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앞뒤 안 보고 뭔가를 막 지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들조차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죄가 얼마나 관념적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교회사 전통에서는 그것이 잘못 사용된 예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라고 한다면 그 죄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어떤 관념적인 죄와 어떤 물질성을 가진 실체적인 죄 모두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어쨌든 죄인이니까 윤리적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죄인이고요. 또 성경에서 원죄 교리를 말하니까 원죄로 따져서는 죄인인 거고요. 또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의 갈등 때문에, 구조의 모순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라도 어쨌든 죄는 죄이니까 구조적 죄도 포함될 겁니다. 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존 신학자들이 주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은 자기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자체가 죄다, 부족한 거다. 그렇게 실존적으로 파악해도 죄인은 죄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죄의 교리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러느냐? 초기에 전도할 때 그런 말들 많이 한국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죄의 교리가 죄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다 완성된 존재다.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한 우리는 더 큰 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초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이 막 마구마구 죄를 지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19세기 20세기 초에 와서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막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데 락강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뭐 하나는 문학자의 얘기고 하나는 뭐 정신분석학자의 얘기인데요. 락강의 말이 좀 이렇게 뭐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분의 기준에 맞춰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분이 없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회에는 어떤 기초적인 거대한 어떤 규범이나 질서나 진리, 가치체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심지어 죄조차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어려운 락강의 정신분석 얘기는 하지 않고요. 다시 우리들에게 삶에 돌아와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버리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일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버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또한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리의 기준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한국 뉴스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홍모라는 변호사가 검사를 그만둔 지 5년 만에 수백억을 벌고 오피스텔이 100몇십 채랍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모욕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또 공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한국 사랑의 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한국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있던 오정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 학력 위조, 무슨 목사 안수증 위조 이런 것 때문에 검찰청에 있을 때도 그 검찰청 신우회를 조직을 해서 뭐 신우회라고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외부 강사들 모여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죠. 신우회도 아주 활동 열심히 했대요. 저는 이분이 자기 교회 가서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막 과거 행적이 드러나는데 정말 틀림없이 유죄였던 사건이 이분 손만 닿으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다 모든 죄를 용서해줘요. 문제는 자기는 십자가에 안 달리고 자기의 금고가 점점 늘어나는 게 다른 거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다 이제 이 언론에서 옛날의 사건들을 추적해보니까 다 분명히 혐의가 뚜렷한 횡령 사건이니 뭐니 다 있는데 다 용서해주는. 저는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열심히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주일마다 가서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아냥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죄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관념적 죄예요. 주여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조금 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11조를 조금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아주 사소한 어떤 관념적이고 이 정신적인 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죄를 막 고백하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은 정말 이제 남의 정말 유죄를 무죄로 바꿔버린 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좀 믿습니다, 진짜. 그건 아무 감각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감각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 감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주 사소한 것은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자기가 엄청나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내 출세 보증 수표, 내 재산 관리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자기의 출세와는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니까 죄라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죄를 찾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교리.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죄 구원받는 걸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죄 그냥 막 지어도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전혀 이 비난받을 교리가 아닌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하는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인이 와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또 그 긴 머리카락으로 적신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고급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에로틱하죠, 굉장히. 이 예수님도 이 성경 이렇게 에로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기사는요, 네 복음서 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리새파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즉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하는 조금 색다른 인물을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에게 따집니다. 이 따진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기사 뒤에 유다가 배신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유다의 배신을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서 마태 마가에서도 유다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하는 색다른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차이를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 모순적이 아니냐? 여기서는 유다가 말했다라고 여기서는 시몬이 말했다라고 하고 있는 공간도 조금 다르고 시간도 좀 다르고 6월절 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7장이면 훨씬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출연진도 다르면 복음서가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또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같은 사건이야, 같은 인물이야 라고 하면서 막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혹은 자기들이 전해 들었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기도 끝에 자기들 스스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리새파 시몬에서 여러분 복음서에 똑같게 기록해 보세요. 뭐 하려고 복음서가 필요하겠어요? 설교하면 저거 작년에 또 했는데 또 하나 복음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각 복음서에서 4개가 다 조금씩 다르니까 조금씩 다 다른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 따라서.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상호 모순 기록을 남겨주셔가지고 각기 다양한 해석, 각기 창조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따지는 내용도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따지면 물질적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아니 저걸로 인하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직접 말한 걸로 나오죠. 왜 저런 낭비를 예수께서는 묵인하고 계시는가?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바리새파 시몬은 다른 내용으로 따집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저 여자의 몸이 손이 머릿결이 예수의 몸에 닿는데 예수는 저걸 방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사건은 어떤 물질적인 낭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본문은 어떤 관념적인 죄.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추잡한 여자인데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데 저 사람 뭐 좋다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입을 해벌리고 저러고. 바리새파 시몬은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그걸 기뻐하겠냐. 더 많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하니까 바로 그거다.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데 너는 뭐를 했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도 물론 씻어주지 않았고 네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라면 머리라도 감겨줬어야 되는데 머리도 감겨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삼창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실천. 그냥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인이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중요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파 시몬은요. 율법주의자. 깨끗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어긋난 못 봐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기다 이 시몬은 또 어떤 점이 훌륭하냐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이구나. 인정하고 초대한. 정말 또 어느 정도 열린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이냐면 예수가 고귀하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막 손을 대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걸 가만 참고 있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고귀한다는 걸 모르고 있나? 라고 예수께서 사실은 따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따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몬은. 저 더러운 것들과 어떻게 살을 맞댈 수가 있어?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답답은 하겠죠. 저 사람 답답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윤리적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항상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고 항상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항상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비록 예수를 자기가 아직은 고백하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대방을 인정도 할 줄 아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데 왜 오늘 예수님께 질책을 받냐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선행도취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도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좀 만족하잖아요. 나 오늘 대단한 일 했어.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충동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신의 충동을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쁜 일을 할 자격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그걸 도덕적 호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뭔가 도와줬었는데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운 단체에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했는데 어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런 걸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요. 자기가 예전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진짜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하거나 어떤 어려운 단체에 기부를 할 때 60%나 적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잊어버린 사람은 누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시민단체나 어디가 어려우면 이제 우리가 기부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액수에 비해서 예전에 나 참 선하게 살았어. 나 아주 의롭게 살았어. 나 이제 착한 일 참 많이 했어.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들 많어. 길거리에 널렸어. 이런 기억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잘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사람들을 이제 쭉 심리학 테스트에서는 많은 그런 피연구자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을 줬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니면 환경운동에 뛰어들어서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일 중에 당신은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좋은 일이죠. 하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환경단체에 참여해서 환경운동에 참여해서 그 자원봉사라는 것과 당신은 어느 일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 선택을 놓고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끼였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 좋은 일이니까. 먹고자 하는 심리학 테스트 뭐였냐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값비싼 청바지를 사고 싶다는 욕구가 증가를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청바지도 싸구려 해서부터 굉장히 비싼 게 있잖아요. 아예 부유층이야 그런 거 자연스럽게 사 있겠지만 중산층 정도 되면 한 번쯤 살 때 되면 고민을 해요. 가격으로도 고민을 하지만 과연 내가 이런 비싼 걸 사는 것이 내가 너무나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도덕적으로 스스로 묻게 되는 거죠.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내가 낮에 가서 심리검사를 하고 왔어. 어느 단체에서 심리학 테스트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환경단체에 체크했어. 나는 가난한 집 아이를 체크했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 단체에서 언제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어느 일을 좋아하냐고만 물어봤는데 그거 하나로 스스로 도취가 된 거예요. 미리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취라고요.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갑자기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막 몇천 불짜리 고급 청바지를 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나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 정도 사치할 자격은 있어. 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표시했으니까 가서 도운 것도 아니고. 오늘 아마 바리새파 시몬은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실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께 따진 내용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집에 불러들일 정도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냐면 그는 그가 가진 그것에서부터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 도취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접촉조차 꺼리던 여인이었고요. 또 이 집에 초대받지도 않는데 들어왔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들어왔겠어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대더라. 내가 저 사람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발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향유라면 사실은 머리를 주로 케어링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미장원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네일샵 같은 데서 일하는 분이 모양이에요. 발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감히 예수님의 머리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것도 보상받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약합니다. 나는 지금 오직 감히 이 비싼 향유지만 내가 아마 벌어서 이 더러운 여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거 하는 일들도 매춘 이런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벌어서 정말 어떤 자기의 육신의 향을 내보려고 내적인 그 향은 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향을 내보려고 조금씩 사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결엔 감히 붓지 못하는 거예요. 발에다 붓는 거예요. 그게 작은 실천이에요. 근데 이 실천에 뭐가 있냐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고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때문에 늘 고민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천의 의미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실천, 우리의 알량한 어떤 봉사, 우리의 알량한 활동에는 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도취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실천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구원에 못 이르는 실천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는 실천을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행위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이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정말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예수에게 정말 그분인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평화를 위해 싸우고 이것에 비하면 참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들, 실천들이 값없이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위하여 늘 행하고 늘 이웃을 위하여 돕고 또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작은 실천, 그리고 정말 진실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의 표징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한 존재이지만 저희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것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어떤 실천의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오직 관념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운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대단한 존재, 대단한 일들은 할 수 없지만 실천들을 통하여
그리고 어떠한 것도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슬픔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비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드리는 그 향유의 가치만큼은 못 되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